할렐루야. 오늘 거룩하신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손을 잡아주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8가지 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의 비결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있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셨던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이 시간 함께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두 손을 내밀어서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정말 그러세요? 네.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동네에 사는데도 어떤 사람은 전도할 사람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도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도에 관심이 있으면 전도할 사람이 많이 보이고요. 관심이 없으면 전도할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모든 것이 관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어디에 살지요? 네, 시골에만 살지 않습니다. 네, 이 철원에만 있지 않습니다. 도시 농부들도 있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이제 뭐 아파트 뭐 베란다에서 가꿔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 뭐 인터넷으로 판매하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판매하는 그런 도시 농부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집 앞에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무엇을 계속 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저희 집 옆집 사시는 분도 많이 심어놔서 저희 보고 이제 필요하면 따다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따먹기가 네,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슨 공간만 있으면 많이 심어 놓으세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뭐 여기는 아니지만 대전에 어떤 분은 화분에다가 막 배추도 심어서 배추도 키워 먹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농부는 누구인가? 농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반면에 시골에 땅 만 평이 있어도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좀 올라야 되는데 네, 땅 투기하는 분, 이제 땅을 사두고 이것이 오르면 이제 그것을 투기하려고.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여러분 뭘 보십니까?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뭘 보세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에 관심 있으시나요? 장사하는 사람은 사람을 보면 뭘로 생각한대요? 네, 돈으로 생각한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 다른 사람이 들고 다니는 가방,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사람을 볼 때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니? 무엇을 보고 있니?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이런저런 것에 다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죠. 그래서 여권에 정말 도장 찍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찍고 이렇게 다녔던 분들이 이런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곳의 문화가 어떤지, 맛집이 어디였는지, 유적지가 어디 유명한 데가 있는지, 기념품은 어디서 살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에만 관심 갖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도 바로 그런 관심일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지만 정말 이 아름다운 이 가을날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잖아요. 그러시죠? 네. 네. 저의 착각인가요? 네. 우리 모두가 바로 기도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커맨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전도의 열정 그리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로마서 1장에만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6번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그 중에 1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파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복음에 매달린 사람, 복음의 인생을 건 사람, 복음에 빚진 사람.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함께 고백해보기 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해 살았고 무엇조차 아끼지 않는다고요?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복음에 종된 것을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의 열정, 그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부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어떤 고백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입니다. 복음은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 자랑이래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되어질 때 이 로마는 세계의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법률과 건축과 문학과 역사와 천문학, 철학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최고의 문화 수준을 가진 로마인에게 복음은 미련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시골 출신의 예수가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라는 이 말씀은 너무도 미련한 말씀처럼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주 흉측한 형틀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켰던 정치범이나 흉악범들을 처단하는 그런 형벌의 형틀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로마인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상징이기도 하고 수치스러움의 상징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은 십자가 형틀을 받을 만큼 중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의 형을 통해서 처형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수치스러운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여기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드러내는 것이 사실 두려움도 있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인간을 복제할 만큼 그런 과학도 고도로 발달되어져 있고 전 세계가 어떤 소식이 정말 한순간에 전해지는 네트워크가 그렇게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우리도 복음이란 말을 하면서 이 말을 부끄럽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당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게 있어요. 정작 부끄러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음행과 호색과 술수와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방탕한 것, 이런 세상의 것들을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것을 더 적극적인 의미로 설명하면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늘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자기의 학벌과 가문과 그의 지식이나 능력, 사회적인 지위, 그 모든 것도 다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고백해요? 그 모든 것은 다 자랑하지 않고 뭘로 여긴다고요?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인간의 행위나 우리의 인생의 내일이나 사람을 자랑하는 것, 또 세상을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금해야 되지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진정성,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죄인을 구원한 가장 자랑스러운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떤 세력도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로마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기독교가 전해진 지 400년이 못 되어서 로마는 기독교로 인해서 완전히 사랑의 정복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무튼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은 정말 순악질이라고, 그리고 독종들만 남아있다고 이렇게 막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세상에 어떤 것을,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싸워야 될 대상이 야곱의 씨름판과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절규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절룩거릴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을 때 정글과 같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면 누가 이기죠? 네, 너무도 쉬운 거죠. 토끼가 이기죠. 동화에서도 늘 토끼가 이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신체 구조상, 구조상 토끼가 하체가 그렇게 발달돼서 토끼가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근육도 발달되고 생김새도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런 생김새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거북이는 토끼를 이길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유독 어떤 사람만이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했을 때 거북이가 진 이유가 있대요. 그 진 이유가 뭐죠? 들판에서, 산에서 경주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다에서 경주하면 누가 이길까요? 네, 거북이가 이기겠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릎을 딱 치면서 맞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는 승리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과 싸울 때에 무기를 쓰지 않고 믿음의 무기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결론은 뭘까요? 승리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승리하셨어요. 바로 이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복음은 생명을 회복시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크고 작은 사건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인데 열차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한 여인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걷고 있다가 이제 아이가 승강장 밑으로 떨어졌어요. 아이의 엄마는 이제 막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순간적으로 있던 일이라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승강장 반대편에 한 고등학생이 뛰어들어서 이제 그 아이를 구했다라는 그런 기사였어요. 불과 몇 초의 긴박한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생명을 고등학생이 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나운서가 이 고등학생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고등학생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냐고. 근데 이 고등학생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이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무슨 눈치를 보겠어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무엇이 부끄럽게 여기겠습니까? 내 앞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 어떻게 살리고 봐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듣고 싶은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당신이 살아날 소망이 있다라는 것. 이 소망의 소식이죠.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야말로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지죠. 이 확신이야말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뭐예요?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리는 방법이 복잡하지도 않고 너무도 쉬워요. 사람이 죽어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불의가 사람을 죽입니다. 아니, 불의로 사람은 죽어 있어요. 따라서 의의 옷을 입으면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불의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멸망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처럼 나중에 우리도 그 다음의 열매가 되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요한이 와서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바로 복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일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복음은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구원이 바로 구원의 놀라운 사실들을 간증하고 있어요. 대전에서 이제 전도 여러분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네,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전도에 대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 중에 전도 폭발이라고 있습니다. 전도 폭발이 있는데 한 A4 용지로 한 4-5장을 외워야 돼요. 여러분 외우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전도 폭발, 이거는 굉장한 무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지성인이라면 이게 납득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제시가 이 전도 폭발 복음 제시인데 4-5장을 다 외워야 되니까 사람들이 중간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건 전도 폭발이 아니라 머리 폭발이다. 그 머리 폭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 폭발을 처음 시작했던 케네디 목사님이 계세요. 전도 폭발을 처음 시작하면 반드시 이 영상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하고 보고 싶은데 너무 길어요, 영상이.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케네디 목사님의 간증의 고백이 이제 담겨져 있는 영상이 한 3분 조금 넘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폭발하지 마시고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매우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음을 알고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이는 그가 용감하고 겁이 없어서 페르시아의 창과 화살도 그를 위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비겁함이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많은 병사들이 긴장한 상태로 도열해 있는 그의 궁전의 보좌에 앉아서 재판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한 사람씩 끌려 나와서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의 고소문이 읽어진 후 왕은 그에게 합당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엄한 사람으로 그의 판결에서 그의 마음을 바꿀 자가 없었고 많은 경우 그의 판결은 보통은 그 사형 선고였습니다. 이때 한 병사가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저 한 17이나 16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는 그런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비범하게 잘생긴 마게도니아 소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년을 보자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에서 그 엄격하고 무자비했던 표정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왕이 곁에 있던 상사에게 묻습니다. 이 소년의 죄가 무엇이냐? 그러자 상사는 말합니다. 그는 적군을 보자 도망을 쳐서 그 산속 동굴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대왕의 얼굴에 다시 엄격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비겁한 것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가장 싫어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왕이 그 어리고 순수한 그 소년의 얼굴을 보자 그는 다시 측은해져서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얘야, 내 이름이 뭐냐? 얘야, 내 이름이 뭐지? 이렇게 왕이 말을 건네는 것을 보고는 그 법정에 있었던 사람들은 왕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알아챘고 그 소년도 그 안도의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알렉산더입니다. 이 말에 대왕의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지고 다시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라고? 이 소년은 긴장하여 알렉산더라고요. 너의 이름이 뭐라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알렉산더입니다. 이 대답에 왕은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 그 소년의 멱살을 쥐었다 땅으로 내려치며 소년아, 너의 행동을 바꾸든지 네 이름을 바꾸라 라고 무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얘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이름이 뭐라고? 주님,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이름이 뭐라고? 하나님, 제 이름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아니, 내가 온 세상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라고 명령했는데도 끝끝내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감히 그 입술로 말하기를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앞에서 말할 수 있겠느냐? 얘야, 너의 행동을 바꾸든지 내 이름을 바꾸어라. 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복음의 열정에 불타오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여러분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우십니까? 처럼 만나교회 성도가 된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우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부끄러우십니까? 이제 커맨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께로 인도할 영혼들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VIP와 좋은 관계를 맺고 이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이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보살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니?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열정, 복음의 야성을 다시 한번 우리도 회복하고,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고, 이 복음은 능력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임을 기억하여서 복음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회복시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먼저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됨을 믿고 이제 생명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 행동을 바꾸든지 내 이름을 바꾸어라, 이런 음성을 듣는 이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방관하며 자만했던 우리의 삶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제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입니다. 감추어 놓고 내가 믿는 것을 자랑하지 못했다라면
이 시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에는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죽어갔던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듣고 생명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도구로, 그 통로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친척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과 선포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가족, 또 친척,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이 있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아무런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할 때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2절 찬양하기 원합니다. 상에서 빛으로 바다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아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만 구원받는 것에 머물러 있고 멈춰져 있다라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의 선포와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만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회복시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셨던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슬픈 마음 가운데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가정에 인과기도를 놓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저들을 통하여서 가족들 모두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빈궁이나 콤핍이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도 풍성하고 물질도 풍성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각 심령 위에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갈등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문제만을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과 아버지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좋은 의료진을 만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처방된 약이 잘 맞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 약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거맨시에 품었던 그 영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해야 될 것이고 능력이고 생명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음을 듣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복음을 들고 미지의 나라로 나아가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